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3절로 31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저울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전자저울에 올라가면은 45kg, 55kg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대요. 이제 전자저울이. 근데 한 번은 몸무게가 90kg이 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저울에 올라섰는데 저울이 하는 말이 1인용입니다. 한 사람 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농담으로 웃자고 올린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목욕탕에 가서 저울에 몸무게를 달아보고는 대부분 하는 말이 이 저울 고장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로 한번 낭패를 당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경비행기를 타는데 거의 3명씩 앉는데 10칸, 한 30인승이 돼요. 이런 비행기예요. 이런 비행기를 타는데 그랜드 캐니언 얼마나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참 장관이죠. 탔는데 3명씩 쭉 줄을 세우는데 이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가운데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사진 찍으려고, 동영상 찍으려고 문가로 창문에 바짝 앉아야 되는데 사모님은 그래도 옆에 앉아야 되는데 나는 가운데 앉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쪽에 또 누가 또 남자 하나 앉았고 그래서 낭패를 만났죠. 본문은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 있었던 신비한 사건, 저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을 세우고 주전 587년 남아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잡혀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주어서 총리가 되죠. 이제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 벨사살이 왕이 되었고 다니엘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죠. 벨사살 왕이 나라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 1000명을 초대한 큰 잔치였는데 이 왕이 술을 마시고 흥이 고조되었을 때 선왕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제기들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제기에 술을 부어서 주거니 잡거니 한 거예요. 술 기운이 분위기가 고조되자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들의 신 마르독과 이시타르를 찬양하고 앉은 거예요. 또 우상숭배, 자기 나라 신을.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쓰는 거예요. 이런 내죠.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이 광경을 보자 두려워서 사시찬 나무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급하게 글자를 풀이할 사람 불러오라고 했지만은 아무도 그 풀이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니엘을 기억했던 왕비의 소개로 급히 다니엘이 부름받게 됩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글자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째는 벨사살 왕이 어리석게도 제사 드릴 때 쓰는 제기로 술을 마심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죄죠. 우상을.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 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바빌론은 침공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지며 이제 외부로부터 왕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글씨의 뜻과 내용은
당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아주 두려운 생사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첫 번째, 메네메네는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돈을 세잖아요. 돈을 세고 또 세보고. 그런 식으로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고 그 두 번 사용하신 것은 그건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강조한 거죠. 다니엘은 이 메네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6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때와 기한을 비운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앞서 지금 5장이지만 2장에 나오는 환상으로 이 모든 예언이 지금 온 세상에 성취되고 있죠. 느부갓네살 이제 왕이 꾼 꿈이죠. 그런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총리가 된 거죠. 그러면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총알에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나이다. 이런 환상을 왕이여, 왕이 이런 꿈을 꾸었나이다. 아, 맞아, 내가 그런 꿈을 꿨지. 꿈을 해석을 또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으니까요. 그걸 다니엘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자기 머릿속에 꿈을 그걸 들여다봅니까, 이 안에. 그건 지극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해 주는데, 세계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도 이제 진행되는데, 다니엘의 꿈이 해몽입니다.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의 자신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금머리. 금머리 시대가 끝나면은 가슴과 두 팔이 은인 나라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메데아 페르시아. 이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동위나라, 노스나라, 동위나라, 헬라 제국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참 역사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은 헬라 제국 거기에 되면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히랍, 헬라, 그리스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의 온갖 신화와 철학과 사상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 헬라 철학이 대단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분이. 근데 철학이라는 말은 필라소피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데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는 보이는 세계고 이거의 원본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데아의 세계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지. 이제 그 이데아의 세계가 그들은 말하는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필라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를 찾아간다. 영적 세계를, 유토피아를. 그래서 그들이 철학이라는 건 지금도요, 모든 분야의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철학. 쉽게 말하면 무슨 개똥 철학도 다 있어요. 거기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내세관, 이게 형성이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이 변해야 돼요. 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 특별히 가치관, 또 내세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서 로마 제국 얘기하죠. 철은 로마 제국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나라가
그 열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현재 유럽과 온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뜨인 돌이 나오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이걸 내려 치니까는 세상 나라를 치니까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여름 가물에 그 다 마르듯이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뜨인 돌은 이거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 치니까는 다 이렇게 망가진 거죠. 이렇게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죠. 근데 여기서 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로마 시대에. 베델 성서 신약 일과의 때가 차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옛날에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때가 차서. 이 베델 유명한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검을 보면요. 좌우에 검이 있잖아요. 검. 검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알렉산더 제국을 얘기하고希腊식 기둥. 기둥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希腊 문화가 세계로 전파될 것.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希臘의 문자, 세계적인 언어가 아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알파 오메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希臘어, 그리스어로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 사본은 히브리 유일신 그리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독수리 있죠. 금독수리는 로마의 통일. 그 다음에 흰깃발은 로마의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콜로세움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쫙 되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라 통한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이 제목이 뭔고 하니 때가 참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때 딱 되고 나서 이 로마를 이 길을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딘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손을 쥔 사람이 있죠. 이 아래 두 손을 쥔 사람은 영적인 혼란. 그렇죠. 뭐 그리스 사람들은 보면은 또 신화를 가지고 있죠. 또 철학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영적인 혼란이. 이번에 파르테논 신전이는 아테네. 그게 다 거기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당시의 사회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착오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확인하라고 바이블,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진실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즉 바벨론 나라가 카운트다운 되어서 하루 남았다.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죠. 자기가 왕 노릇한 날이 앞으로도 장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매내를 모르고 살았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벨사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엊그제 4월 24일 미국의 중국 붕괴에 따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아이 참나 이거 보고 너무 좋아서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되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 게 이겁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이 까부고 있지만은요 이거 해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하얀 것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커요.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중국 붕괴론에 따른 시나리오. 시진핑은 2018년 3월 연임 제한 및 나이 제한 폐지되면서
완전한 독재 체제로 들어섰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소수민족 신강성의 위구르 독립 요쪽이죠. 요게 신강성이에요. 요게 신강성의 위구르족. 나 요건 뭐예요? 티베트죠. 이것도 깔고 앉은 거 아닙니까? 티베트. 또 요쪽은 요건 뭐예요? 이거는 내몽고고 여기는 외몽고예요. 외몽고도 깔고 앉은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나라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통일되면서 옛 고조선 영토인 동북 삼성, 만주 쪽이죠. 해룬장성, 지린성, 라원인성 이런 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우리 지도를 갖고 있어요. 옛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해체되면은요, 우리가 가서 갖는 거예요. 저것도 힘도 없는데 뭐 다 우리가 가서 깔고 앉는 거. 깔고 앉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되찾아오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소수민족을 강제 점령하에 무력 통치를 일삼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위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 등의 역사적 무덤을 훼손하고 만주 곳곳에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포크레인 가지고서는 그거 다 그냥 다 부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랬어요, 이놈들이. 그 중국은 해체돼야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의 독립을 위해 이런 시나리오가 작성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해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워보시기에 매네매네 때가 다 되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온 인류가 알게 된 거죠. 이것은 결국은 아벨의 피소리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아벨의 피소리가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땅에 흘렸는데 가인이 동생을 쳐서 그때 그 피소리가 하늘 향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똑같아요, 지금도. 아벨의 피소리가 하늘을 닿았죠. 두 번째,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부족함이 보였다. 다니엘은 데겔이 이렇게 해석했죠. 27절을 가볼까요? 요거 이제 우리나라 거죠. 요거는 요 녹색 요걸 보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룬장성, 뭐 홍련강성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여기다 찾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이것만 찾으면 중국보다 더 커져요. 할렐루야. 꼭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개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7절 보면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참,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쭉 지켜보시니까 왕으로는 함량비달이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귀족들의 전폭적인 충성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1000여 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참석시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오늘도 벨사살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은 결코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살기 위해서는 대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나는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그렇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저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죠. 제정 러시아 최후의 날을 보게 되면은 톨스토이와 톱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작가들을 배출한 러시아잖아요. 근데 볼셰비키 혁명 전에 전 국민이 98%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 교회는 화려한 극치를, 그리스 정교가 아니라 이제 그 동로마 정교회죠. 동로마 정교회가 교회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어요. 바깥으로는 화려하게 그지없었지만 안으로는 사치와 화용으로 부족할 짝이 없었죠. 문자 그대로 오해한 애분이었죠.
겉으로 화려한데 속은 가난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은 흑해연 안에 거대한 푸틴 궁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했다라고 NIT, 뉴욕타임스가 전했죠. 이게 지금 흑해연 안에 있는 푸틴 궁전이에요. 아유, 참. 또 우리 잘 아는 최근에는 호와이어트 그레이스풀이라는 것도 푸틴 거래, 이게. 아주 전 세계 최고로. 근데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누군가냐면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푸틴은 자기보다 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면서 그동안 돈을 얼마나 축적을 했는지 아주 좀 몹쓸 사람이죠. 독재자죠. 아내와 자식들은 베일에 쌓여 있고 현재 70세니까 70세인데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무슨 암이죠? 술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무덤에 이렇게 비문이 써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앞서간 분들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매너를 기억하는 삶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개인이나 나라나 망할 때가 되면은 망할 말을 계속하고 망할 행동을 계속합니다. 누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 망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성경적인 해답이에요. 매네매네 세워보고 또 세워보다가 결국 데켈, 급정직과 그의 호흡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일자 외신에 따르면은 북한의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 매우 심각하대요. 북한이 코로나로. 그래서 그림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열병식 하는 거죠. 마스크 없이 대규모 열병식 이후 강력한 전파를 가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스텔스 무슨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막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외신은 이대로 간다면은 아사자 및 폭동이 발생하는 등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고 그래요. 이 같은 사실은 독재자 푸틴, 김정은, 시진핑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매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가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누구나 벌거벗은 임금님의 신드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실망스럽죠. 교묘한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허위로 학력을 속인 사람, 무슨 아빠 찬스, 무슨 엄마 찬스. 또 자녀를 위장 전입한 사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심지어 각종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전부 다 그래. 그런 사람, 도대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고위직에 추천되고 있으니 안타까기가 그지없죠. 더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함량미단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 일어난 함량미단 사건이 있었죠. 함량미단. 고위공직자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였죠. 청문회를 좀 볼까요? 청문회를. 이시성을 가진 이 암흑의 교수를 이모 교수라고 했는데 그걸 그 이모, 우리가 이모 고모하는 식으로 그 이모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모 교수가 근데 이모가 도와줬다 뭘 하는데 실수를 금할 수 없죠. 또 그러면 조모 교수는 할머니가 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딸이 보육원에 스펙 쌓기용으로 노트북을 기부했는데 그 질문에도 이모 못지않은 천국이었는데 기증자의 영리법인 기업이라고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땡땡 그를 한국 3M인데 이게 이제 한동훈 그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넘겨 짚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망신 얘기? 아니, 이거는 영리범인,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딸이 그럼 한스리엠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머쓱해진 거죠. 이쯤 되니까는 국회의원부터 청문회를 해야 한다라는 개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먼저 국회의원부터 한다는 자격 미달이죠. 이번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전과자들이 대거 출마한대, 지금요. 지금 이제 6월 며칠에 그 선거하잖아요. 전과자는 출마할 수 없는 제도를 아예 만들어놔야지. 어쩌자고 저렇게 무슨 뭐 인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전과자들이. 이집트 파피루스에 발견된 그림에 자칼의 머리를 가진 장래신 아누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장래신. 이제 그 이집트 파피루스에 발견된 것인데 이런 신이에요. 이런 신. 자칼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이 하는 임무는 뭐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죽은 영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해가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따라 죽은 자가 재판장으로 인도되는데 그 아누비스는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 한쪽에 얹고 반대편 저울에 깃털 하나를 올려놓는답니다. 그 죽은 자의 죄의 무게를 정확히 밝혀내는 거죠. 그래야 그 저세상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심장의 무게를 영혼, 양심, 죄의 무게를 생각한 거죠.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심장이 가벼울 것이고 따라서 그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깃털보다 심장이 더 무겁게 나가면은 저울 옆에 기다리고 있는 괴물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죽은 이유는 죄의 무게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죄 사는 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대결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쓰는 지우개는 놀랐죠. 지우개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끄러운 걸 잘못 그린 도면들, 가정과 일터에 수북이 쌓였을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출발한 일은 생각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없애고 싶어서 발로 걷어차기도 했고 멀리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큰 나무 그늘 아래 갔더니 그토록 떨치고 싶던 그림자가 사라진 거예요. 나무 그늘은 이렇게 힘을 줍니다. 우리의 더러운 과거도 깨끗이 지울 수가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가면은 무거운 죄의 결박이 풀어져요.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이 십자가 아래 한 청년이 고통당하고 있죠. 근데 이 청년 손에 뭐가 있죠?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지금. 쇠사슬에, 결박에. 십자가의 그늘은 더러움을 씻어줬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힘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세상의 돈과 명예, 학문,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도 그 사람의 영적 무게는 십자가로 인해 절망과 사망이 와도 그 결박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랬어요. 우바르신.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다. 우라는 말은 그는 이제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바르신이 합해진 말이니까는 바르신이라는 말은 수동 동사형으로 나뉘어진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즉 바벨론 나라가 둘로 쪼개어 나누어진다는 뜻이니까는 바르신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다. 28절 가볼까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바르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평가해 보니까 그 결과 함량미달이어서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고 나라는 멸망하고 둘로 쪼개지는 거죠. 벨사살 왕은 자신의 죽음과 나라의 멸망의 심판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았어요. 세상 모든 일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안한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함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30절, 31절 가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놓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원래부터 이 성은 높고 두텁고 견고했습니다. 이 성을 좀 볼까요? 이게 바벨론 성이에요. 저는 여기 다녀왔습니다. 이라크에서 근무할 때 여기를 다녀왔어요. 바벨론. 근데 두껍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연장해서 선왕 느부갓네살이 증축을 했는데 내벽은 두께가 7.7m, 외벽은 8.3m로 그래서 성벽 위를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넓어요. 이 성벽의 길이는 무려 27km이고 높이는 14m입니다. 성은 해자로 이루어져 난공불락의 성이죠. 해자가 이뤘다는 것은 유프라티스 강줄기를 돌려서 성을 이 물을 갖다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저 물을 건너야 되니까. 그럼 해자라 그러죠. 게다가 성에는 무려 10년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쌓여 있으니까는 벨사살과 귀인들이 기고만장할 만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봐라. 이 성이 꿈쩍이나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사에 따르면은 그날 밤 성 위에서 바벨론 병사 하나가 투구가 벗겨져서 성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자기의 투구를 찾기 위해서 비밀 루트를 타고 밖으로 나왔고 적군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그 비밀의 길을 타고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함락되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므로 세계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벽보인 메데멘의 대계를 우바라진 이 글씨가 그 예언이 성취되자 새 역사가 전개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은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부족의 결과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그 영혼도 불러가 버립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목숨까지 빼앗겼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죠. 부자가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곡간을 더 지어라 평안히 먹고 즐기라.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고가면 내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하는 것이 벨사살이 당시 하나님께 한 것과 비슷하죠. 세상은 기독교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사명을 띠고 싸우는처럼 행동을 합니다. 한편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신앙을 지키다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한 뒤에 바벨론의 숙사들의 머리로 삼고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런 시간이 흘러서 은퇴했죠. 그러다가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함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기 하루 전에 셋째 총리 대신 직위에 오릅니다. 오르자마자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의 3명의 총리 대신 가운데 1명으로 발탁이 돼요. 이때가 이제 90이 넘었을 때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멸망 직전에 총리가 되지 않고 그 이전에 국정의 책임자로 오래 있었다면 처형당하죠. 왜? 멸망 하루 전에 총리가 된 것은 이제 그런 절면 하나님 손길이죠. 하나님 지금 다니엘을 향한 안성맞춤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다리오 왕 이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을 마침내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것이 시온의 영광이 이제 빛나는 아침에서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 북한이 통일돼서 메었던 종들이 다 통일돼서 이제 그런 거죠. 포로 귀환. 이 포로 귀환 볼까요? 다 돌아가는 거죠. 전부.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진 70년 됐잖아요. 이제 통일될 겁니다. 이제 유럽의 한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유럽 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무개 왕이 세웠다.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교회를 잘 줬어요. 그러던 그날 이후 왕은 꿈을 꾸는데 자기 이름이 지어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그 이름의 주인공을 찾았는데 불쌍한 과부예요. 가난한. 그는 왕 앞에 떨면서 하는 말이 왕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돌과 나무를 실어 나르는 말에게, 타고 다니는 말 아닙니까? 수레, 말에게 매일 집 한 단을 썰어서 먹인 것밖에 없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람의 무게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 쓰시는 저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울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많은 돈을 들인 사람보다 과부의 두 랩돈의 작은 헌신의 무게를 더 두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쪼록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서 세계 주도의 부흥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